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일 아침, 또 한 주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임만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여 이곳에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우리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흉흉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좋은 옥토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혹독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을 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분 1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한 시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낭망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주님 앞에 쌓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가에 뿌린 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는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아버지 비바람과 환란의 빙대바람이 올 때 넘어지는 하나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옥토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주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미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철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발생 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범사가 만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속시켜 주시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3월 7일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역량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동산 가격 안정, 소득 격차 해소, 북한 문제의 해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내실 있게 부흥되는 쉴만한 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체 방역 안내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감염이 높은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자체 수기 작성을 여러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도 체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코로나가 이제 주변의 지인들도 제 아는 지인들도 많이 이제 걸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치수가 뭐 10만 명이지만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태연하게 지혜롭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잘 어려움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행복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나눔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크리스천 베이직 양육 안내, 우리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주일 우리 12시 40분부터 우리 양육 모임으로 진행하고,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의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점심 간편식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 주방에서 간편식을 받고 각자 차량이나 아니면은 목양실이나 유아실이나 이렇게 가족 단위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시고, 각자 차량이 없는 분들은 교회 차도 있고 또 제 차량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차량을 키를 드려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오미크론이 왕성하다 보니까 물론 역학조사는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인 제도 안에서 식사가 아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주방에서 뭐 드시는 분들은 또 가족 다니면 뭐 괜찮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잘 흩어져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배 후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선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오늘 첫 모임인 만큼, 다음 주가 첫 모임인 만큼 각 선교회에서 미리 공지하시고 각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오늘 기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혜련 집사님, 그리고 청소주는 사조 우리 오명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매주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우리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시련 뒤에 찾아오는 축복,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이런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 뒤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1만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동계올림픽 중이지만 우리 과거의 김연아 선수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800번의 엉덩방아를 찍어야만이 그런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교회는 수많은 공산주의와 때로는 이단자들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대 속에서 여러 번 파괴되어지고 또 여러 번 혹독한 시련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건재하고 또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 속에 정말로 일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투옥이 되어지고 정말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천왕을 경배하고 참배하는
그런 강압적인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게 순응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여러분 바위 위에 쳐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고 무너져버린 이 교회들이 과거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건재하고 오늘날까지 오히려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갔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9장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그 전전의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 알리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사울을 비롯해서 그들을 돌로 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할세.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집안들은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들을 이제 고발하고 투옥시켰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특별히 안디옥 같은 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받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듯이 이 초대교회도 이 박해 속에 이 혹독한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9장에 이르러서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것을 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혹독한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맺게 해주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박해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내적으로 그들을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3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철부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철부지라는 말은 철과 부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철이라는 것은 살이 분별을 한다는 말의 철, 그리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부지라는 것은 살이 분별을 하는 지각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다 큰 어린인데 어른 같은 생각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철딱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때로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아이고, 너 정말 언제 철들래? 아이고, 당신은 정말 아직도 어른이지만 철딱서니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철없는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철딱선이 없었던 철부지와 같은 아들들이요, 갑자기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군대를 딱 갖고 갔다 왔는데 충성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 열심히 이불 개고 청소하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애가 정말 변했네. 목소리도 변하고 몸도 커진 것 같고 정말 어딘가 모르게 철이 든 것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엄마와 그렇게 싸웠던 딸들도 이제 시집가고 이제 애를 뚝 낳고 애를 데리고 이제 친정에 오게 되어지면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고 엄마와 대화가 통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생들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이었던 그 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야, 철이 들었구나, 뭔가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그 아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 이기적이었던 딸이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분명히 이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군대에 가서 이제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고마움도 알게 됐고 엄마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정의 무대를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와락와락 안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든든한 군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집가서 딸이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함께 또 섬기면서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어렵게 우리 아이를 키웠고 나를 키웠고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들 딸들 철없는 자녀지만 이들에도 인생 가운데 그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과 이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죠? 철부지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해진 아들과 딸로 변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요, 그런 혹독한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내면적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견고하게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내적으로 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를 내적으로 성숙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망치와 환난이라는 이 끈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좁아진 사고와 영적 지경이 점점 자라가고 그 지경이 넓어져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채봉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문해창작학과 겸임 교수님이었던 정채봉 교수님이 쓴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글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콩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콩나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콩나물이 더 좋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콩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길 원하십니까? 콩나물이 같이 쪼잔한 그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괜히 콩나물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데 PPT 넘겨도 됩니다. 콩나물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요 콩나물 된장국을 먹었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집에서 찾았던 게 지난 그저께 아내가 담았던 콩나물을, 제가 너무 콩나물을 좋아하니까 콩나물을 많이 해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제 아이들이 콩나물도 다 좋아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가니까 콩나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콩나물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콩나무와 콩나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콩나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거기에서 안식을 제공해주는 안식의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콩나무입니다. 근데 콩나물은
여러분 사람들의 그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콩나무와 콩나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콩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안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거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냥 언어에 침묵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오늘 정채봉 교수님의 이 시처럼 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이 광야로 되어진다. 즉 여러분 콩나무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모진 비바람과 또 모진 뜨거운 태양빛,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나갈 때 여러분 콩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비바람을, 혹독한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받는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의 바람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혹독한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로 콩나무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품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경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대한 거목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독한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영적인 거장들, 거목들, 콩나무와 같은 인물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안하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아무런 위기도 없이 정말로 온실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그런 시련 없이 영적인 거목이 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발견하면 제가 다음 주에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요셉, 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욥을 포함해서 여러분 혹독한 시련 없이 콩나무가 된 자가 있습니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거목이 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거목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혹독한 시련과 이 억울함과 배신과 때로는 우리가 받는 혹독한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연단 안에 나올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요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은 그냥 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장은 편안한 온실 속에서 영적인 콩나무와 거목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었던 욥은 그 말년에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순금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배신하여서 아내 보고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로 하여금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친구들의 정죄를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온실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죠. 혹독한 광야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욥기 마지막 장에 그가 하나님의 이 2배의 축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훈련의 과정,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어지는 가정이구나. 아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장이 되어지는 가정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잘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인격, 신앙의 지경, 사고의 지경,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내적 성숙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적 성장의 축복을 또 이 초대교회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9장 31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로 집중해야 될 말씀은 이 노란색 이 라인을 보세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각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를 파괴하고 붙잡아내서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까지도 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바로 AD 64년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야, 교회는 끝이다. 이젠 교회는 끝났다. 어떻게 이 정부의 비방과 어떻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관료들의 비방을 이들이 견뎌낼 수 있으랴? 견딜 수가 없죠.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가 끝날 줄 알았더니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들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끝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 절벽이, 그 벼랑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날게 되어지는 여러분 기회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자라가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AD 64년의 네로 황제의 박해, 314년 이 밀라노 칙령, 즉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250년 동안 얼마나 초대교회에 이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정말로 이 송아지, 동으로 만든 송아지 안에, 그렇죠,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를 쪄 죽이는 형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옷을 벗겨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사람을 절반을 자르는 그런 박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죠? 원형 경기장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 모든 이들을 풀어놔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즐기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즐겼던 그 로마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이 물어뜯기고 그 자기의 아빠 엄마가 물어뜯기는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의 순교의 피,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더라 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너무 빨리 뛰었어요. 교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부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도 자라나고 그 수가 많아지고 더욱더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박해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313년 이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를 뭘로 얘기해요? 로마의 국교를 인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았던 그 선주의 순교의 피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저들이 신앙하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많은 종교를 박해해봤지만 저들은 죽일수록, 저들은 해할수록 더욱더 미랄이 되어서 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늘리고 더욱더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외적 성장을 목표로 목적으로 수의 증가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느라 이것은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했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다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박해 속에서 내적 성숙을 통해서 외적 성장의 결과가 자연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적 성숙은 뒤로 한 채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소위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정말 무리하게 빚을 내고 건물을 짓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겠지 싶었지만은 낭패를 보고 오히려 이단교회가 그 교회들을 싸게 매수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죽쓰고 개주는 이런 일이 계시죠. 목회의 성공을 교인들의 수가 많아짐이나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생각해서 큰 교회에서 담임하면 목회에 성공한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 뭔가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성도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향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곧 나의 프라이드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후안 카를로스의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그는 교회를 놀랍게도 부흥시키고 난 이후에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이때 띄우는 겁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자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게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잘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외적 성장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자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적 성숙이 받쳐지지 않는 외적 성장은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외적 성장을 목표로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 성장을 우리가 천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몇 명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과 어려운 혹독한 시련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흩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광주의 아파트가 붕괴되었죠. 빨리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빨리 짓기 위해서, 빨리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부으고 나면은 양생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충분히 햇볕에 말리고 이것을 견고하게 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올려야만이 밑에서 받쳐주는데 양생기간을 어기면서 빨리 이 성장만을 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올리다 보니까 내적으로 아직 굳어지지 않고 내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내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모든 콘크리트의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파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상이 감동하거나 세상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여러분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바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양육을 합니까? 왜 말씀의 양육을 합니까? 하물며 오후 예배를 양육으로 다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이 말씀을 채워서 이 양생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채워가면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들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양생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운 고난에 이 콘크리트가 우리 안에 딱 덮이면은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양육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성장은 결론을 짓습니다. 외적 성장은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열매 맺은 바로 내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 성장을 막 애쓰고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까? 얘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뭐 선물 주면서 뭐 하면서 이벤트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았습니까? 바람잡이처럼? 아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칭송이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호감이라고 번역돼서 호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호감을 샀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 하여금 호감을 사니까, 야, 우리도 예수 믿어보자.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매력을 느껴가지고서 그들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구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백성에게 욕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욕을 받지 말라고 해서, 야,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 욕을 먹으니까, 욕을 받지 말라니까 우리는 예배를 다 철폐하고 안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이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질 때 항상 기억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랑을 얘기했죠? 첫째는 몰라요? 첫째는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둘째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웃들을 좋게 하고 이웃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철폐하고 패해버리면 이거에 속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에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타협해버리고, 이럴 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딱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있더라도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콘스탄틴 대제가 항복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것처럼 그때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그게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너희들도 코로나가 무섭지.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서 너희들도 숨어 지내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오히려 기독교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불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미치도록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때 깨달음의 때가 여러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가 한 줄 요약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시련이 믿음의 내적 성숙을 일으키고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외적 성장의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한 줄 요약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정말 오미크론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요, 활동하다 보면 야,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걸리면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오히려 자연 면역이 더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뭐하고 이게 뭐 소문이 나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잡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냥 걸리면 걸린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상황에 이 혹독한 시련을 절대로 뭐라고요? 영적인 혹독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내적 성숙도 외적 성장도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한 개인,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불신의 아내, 불신의 남편, 불신의 자녀, 불신의 이웃들, 불신의 친척들이 많은데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영적, 내적 성숙 그리고 외적 성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양은 제가 전날 문자로 보내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이 찬양이 있죠. 우리가 주신 가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혹독한 시련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 우리 주님이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나는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우리 주의 능력으로 당대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할렐루야. 우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담대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을 우리가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거목으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영적인 노아와 같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자가 영적인 거목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의 모든 비바람과 모든 태양의 빛을 견디고 나갈 때 영적인 거목이 되어지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적 자연적인 재앙은 우리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 함께 주여 한 번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오늘 우리 왕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외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을 건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편하게 온실에서 자란 자가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셔서 혹독한 시련과 배반과 또한 그런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지만 오늘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는 하나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결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온실을 박차서 어떠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를 내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잃어버린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날마다 그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하나님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도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패턴이, 이 원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구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믿음의 내적 성숙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외적 성장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그곳이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로 내적으로 성숙케 하는 축복과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외적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우리 잠시 이 자리에서 우리 바로 그냥 갖도록 하죠. 예.